오늘 말씀 11절 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세가 설교하는데요.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지금 설교하는 때와 장소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모세는 여기서 죽거든요. 고별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고별 설교는 또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백성이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이고 또 언약을 갱신하는 새 세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은 결단이죠. 이렇게 한데 끝이 흐지부지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어떤 것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축복의 산에 올라가고 저주의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그 양산에 두 산에 이제 가운데 계곡이 있으면 거기 골짜기에서 협곡에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주, 이렇게 하면 축복.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받아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이 있을 때 생일을 그냥 생일을 밥을 안 먹었다 해서 생일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생일 늘 날짜를 기억하고 함께 이렇게 축하도 하고 하면 또 생일을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인신고하고 법으로 신고해가지고 살면은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결혼식이 자기 삶에 항상 결혼한 사람으로 또 자기도 인정하고 남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한다. 그러니까는 말로만 하니까 좀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산 또 저주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말씀해서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결심하고 각오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둘로 나눠가지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레위,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그랬죠. 6지파입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 쓰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나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축복의 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산은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살아. 그 반대편에 있는 산 에발산입니다. 이 에발산에는 이제 나무도 좀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황량하고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는 저주고 여기는 축복이다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주 받는데 축복 받는데 그 다음에 서서 백성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억하니까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행 여부입니다. 이행 여부. 명령을 너희는 지킬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나 느낌으로서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의 이행 여부를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면 2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행을 해라. 행동해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야. 근데 하라? 그러면 축복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분명히 구분이 된 겁니다. 중간에 애매모호한 산은 없어요. 에발산 같기도 하고 그리심산 같기도 하고 또 하루는 에발산이었다 하루는 그리심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에발산은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여기는 저주의 산이고 여기는 축복의 산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켰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를. 그랬더니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오전 내내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죠. 이제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머뭇머뭇하고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결심해라. 라고 이제 촉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주한다, 축복한다, 이 중간은 없다는 거, 그리고 축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거, 이런 걸 버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딱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주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명령으로 준행해가지고 저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거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의 수훈의 보배로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하라 그랬죠. 말씀의 은혜 받은 뭐예요? 뒤에 가서 다 잊어버렸는데 이 행동으로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면 뭡니까? 만약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어리석은 거죠. 예, 모래 위에다 집 지어놓고 좋다 했는데 뭐 좀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다 쓸려서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줄줄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저주를 피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면 저주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금지하는 거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행동이나 저주받는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모세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생생하게,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니들이 한번 연습해봐라. 이러면 저주에 알았습니다. 이러면 축복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하지 말고 아주 이거를 평생토록 자손대대에 지키는, 이행하는 말씀으로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했는데요. 26절에. 그러면 이거 왜 저주에 대해서 강조했는가 하면 사실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저주의 12계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0계명이죠. 10계명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저주의 12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있느냐? 있죠. 저주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저주라는 말을 쓰게 된 거는요. 이 저주를 반대로 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말이 좋아. 오늘은 설이에요. 구정이에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세배하고 좋은 말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성경에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경은 모세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록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원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건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창조자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거죠. 계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근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럽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말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 거예요. 구약이 중요한 거고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문서가 구약이고 그거를 새롭게 한 계약 문서가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할 때 계약은 상대방이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여부는 그럼 모세가 이거를 왜 설명했을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종주국과 피종주국 그러니까는 주인과 그렇지 않은 관계, 뭐 우리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은 요구사항을 이행을 해라. 그 요구를 하는 쪽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약 문서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행 여부가 핵심이에요. 이행 안 하는 계약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애매모호한 그런 계약은 그거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계약 문서의 핵심은 이행 여부인데 그 해라 그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계약 문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이행 여부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어떤 잠금 장치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그 벌칙이죠. 벌칙이죠. 그게 바로 저주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받아야 돼. 그건 저주다 그 말입니다. 저주.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거를 숨기지 않고 분명히 드러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해?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면은 사망이 뭔가를 알아야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사망이 없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갖 십자가의 은혜와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로마 시대에 죄인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야. 근데 이거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거 안 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벌이거든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았냐면 죄 지은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을 때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것이다. 바로 죄인들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그만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생명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저주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 그 참혹하고 그 험악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다 같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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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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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귀하다는 얘기는 참 죄인은 형벌을 받아 저주를 받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뼈저리게 내가 그러네.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워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주님을 다 섬길 수가 없네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저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들어와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된다는 그 자리에 비로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12가지 저주의 계명들이 여기에 쫙 있는데 본문에 그 12가지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보면은 전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2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주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저주예요. 이게 저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 다음에 4가지 저주가 있는데 사회적인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기서만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직장 가고 사업도 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사회생활하게 되는데 범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이런 죄들이 저주의 문을 여는 거다. 그 다음에 그 4가지의 죄가 또 있는데 저주가 있는데 그거는 성적인 죄들이라 했어요. 이 성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는 은밀하고 내부적인 그런 거예요. 친구 만나고 바깥에서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활동이 아니라 나만의 비밀스러운 생활 속에서 감추어진 죄들이 성범죄로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4가지의 저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저주는 사회적인 그런 죄들 중에서 또 다른 성격의 사회적인 죄, 이 2가지가 저주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받는 저주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 합치면 12가지 저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원하면 이 12가지 저주를 무조건 피해야 돼. 아주 저주를 피해야지 축복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니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공개해서 나타내는 거야. 지금 여기가 신명기 27장인데 이제 이거를 넘기면 28장이 나오거든요. 28장이 축복의 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네 자녀들의 혹은 또 짐승들의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 보면은 앞에 있는 축복 얘기한 다음에 뒤에는 저주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기 원하는데 그것은 항상 저주를 피해야지 일단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걸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신생품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희 저주받아 라고 했던 저주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 세대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저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하면 저주받았고 미래에도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 거야.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쭉 연결하면 통시적인 거죠. 언제나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께 저주를 선택해서 저주의 산에 올라가는 거고 이거를 피하게 되면 축복을 선택해서 축복의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언제라도. 그러니까 딴 생각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혹은 뭐 놀러 가거나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웃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넓은 공간에서 또 우리의 활동 영역이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 있는 모든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축복과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축복과 저주를 하는 것이고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도 피할 길이 없고 장소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저주의 산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축복과 저주 속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2가지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펴보면요. 15절에 첫 번째 저주의 문입니다. 이게 장색의 손으로.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들의 손이죠.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재주가 좋아가지고요. 조각을 하거나 부어 만든 그랬죠. 조각을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주조해가지고 뭐를 부어서 뚝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있죠. 그게 공개적으로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뒤로 돌아가서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나오지만은 뒤에 가가지고 이런 뭐 부적도 끼고 살고 또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보호하는 수호신 같은 이런 것도 막 끼고 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일계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되면 저주의 산으로 올라가는 1번 이겁니다.
오늘 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세배도하고 조화라고 막 말을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지 않는 가정은 미안하지만은 에발산에 있는 겁니다. 그 에발산에서 아무리 분위기 내봐야 에발산은 에발산이니까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주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우상숭배 하지 마라고 한 1계명이 저주계명의 1계명이에요. 이거는 저주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형상 만드는 것, 인간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은 고기 잡다가 사고 안 나도록 하는 신을 만드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잘 되도록 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로또 가가지고 뭐라도 되기 위해서 또 좀 우연히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만드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를 하는 쪽쪽이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에발산은 나무가 자라지 않고 착박한 산인 거예요. 거기 있는 한해는 우리가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저주를 쭉 말하면요.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5계명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10계명을 알고 있는데 저주계명으로 보면요. 이게 5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는 게 뭔가 하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설명절을 맞이해서 뭐 설문조사하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부모님에게 용돈 얼마?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의 자리와 부모의 그 존재 가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은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궁궐을 차지했어요. 그런 거는 한마디로 칼로 쳐서 아버지도 죽이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부모 공경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가 해온 것에 대해서요, 인정을 잘 안 해요.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의 선배나 혹은 우리의 선생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세대에 그냥 땅에서 솟아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여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저주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집안 잘 되려면 부모 공경해야 돼요. 존중해 여겨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요.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경계표라고 하는 얘기는 이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땅이 없어진 거예요. 옆집에서 다 경계선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물질을 강탈해 가는 거죠. 예, 내 거는 내 건데 내 거가 네 거가 되는 거예요. 지경을 막 넓혀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죠.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8계명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사람은 남의 거를 막 가져가고 뺏어가는 사람들 저주받는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하셔요. 네가 땀 흘리는 대가만큼 네가 가져가라 했는데 일은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땅만 넓혀가지고 남의 거 다 흡수해가고 하는 거. 일 안 하고 남의 거를 강탈해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저주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맹인이라는 얘기 앞을 못 보면 소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손잡고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일부러 잃게 하는 거지. 이게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죠.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한마디로 볼 때. 아주 무자비하고 냉혹하죠. 이런 악한 거.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배려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비인간적이고 아주 악한, 앞못 보는 사람에게 길을 일부러 잃게 해가지고는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 19절에 보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송사라고 하는 건 재판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자들이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공평한 저울인 법원에 가서 호소하는 거죠. 근데 법원에 가서 호소했는데 법원에서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3대 약자인데 이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시원찮고 재판장도 이 손이 구부러져 가지고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손을 막 편들어 주니까 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원통한 거야. 원한이 사무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길을 가게 되면 저주받는다 했거든요.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 지금 먹을 게 있는 거고, 옛날엔 자동차가 없지 지금 자동차가 있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보면은 구석구석에 저주가 많이 있다고. 구석구석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게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더듬거리고 가고 있으면 손을 잡아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하고, 경계패를 옮겨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일어나 보면 내 재산이 남의 재산이 돼버리고 그렇게 사기당하게 되고 뺏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소는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이 잘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여기에 반대되는 일을 족적이 하게 되면 그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라고, 그건 에발산에 올라가는 거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리심산으로 가라고. 그래야지 우리도 잘 되고 우리 자손 천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은밀한 그 저주의 조건들을 말할 때 성적 범죄를 가져와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적 범죄라고 하는 특성이요, 굉장히 남이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뭐 상대방하고 다툼이 났다 그러면 남들이 다 보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예쁜 여자인데 저 여자 누구지? 우리아의 아내래, 유부녀래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군대에 부하거든요. 근데 기어이 자기 욕심에 데려다가 범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강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나쁜 생각이 자꾸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남의 부인을 강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내몰아서 죽이게 되고, 우리가 막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죠. 이 성범죄거든요. 성경은 그 부분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에 가장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는 성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되잖아. 속이 깨끗하니까 요셉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심하자니까 요셉이 싫어요 그랬잖아. 또 와가지고 요셉 잘생겼는데 동심하자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이 벗겨지면서 도망까지 갔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자기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범죄를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속이 깨끗해야지. 남들이 모르는 생활이라 하더라도 깨끗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룩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토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니들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여기 성적으로 범람해서 음행하지라고 하니까 니들 나가라 쫓아내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음행을 하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성범죄하고 소돔성소를 되면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 자,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말할 때 성경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가 계모입니다. 예, 계모와 동침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죠. 짐승 수관. 짐승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그랬죠. 이거는 형제 간의 근친 간의 성범죄. 23절에 보면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장모는 아내의 어머니요. 근데 아내 말고 아내의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는 모세가 기록할 당시인데
그 시대에 이런 범죄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렇게 성범죄가 만연해서 소돔성에는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죄를 고발하는 건데 은밀하고 내부적인 이 죄가 에발산에 쓰는 조건이라니까요. 저주의 산에 올라가는 조건이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원래 그 12아들의 장남이 루벤입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루벤에게 축복을 안 해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는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힌 자야. 야곱의 아들 루벤도 계모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있죠. 고린도서에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보면 계모와 동침하는 자가 있었다 해서 고린도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성범죄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해가지고 궁궐을 차지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백주에 그 궁궐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왕권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내 여자다라고 하는, 내가 왕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다윗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해요. 압살롬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 했고, 이런 범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걸 보면 겉에 있는 거 다 아는 거죠. 이거는 에발산이다. 이건 저주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그 저주의 범죄가 또 나오는데요. 그게 24절인데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살인이죠. 사람 목숨을 그냥 자기 손으로 해치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라, 이걸 확대 해석해서 보면 뭐냐면 미움도 살인이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귀해서 보존받아야 되는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하고 그런 걸 귀히 여기라 그냥. 생명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막 전쟁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막 생명에다 위협을 가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저주를 부르는,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저주로 갚으신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이기 위했는데,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게 하는데 뇌물 받아먹는 사람. 이거는 뭐냐면, 살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불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불법을 합법으로 가정하면 이 법원에 가서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사법살인하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살인하는 거, 지금도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범인이 아닌데 뒤집어 쓰고 범인인 것처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조사가 잘못됐거나 혹은 증인들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살인죄로 지금 20년 형을 살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래. 근데 우연히 진범이 뭐 DNA 조사에서 발견됐다 해가지고는 자기가 아무리 나는 그 살인 안 했다 하더라도 막 재판을 받았는데 너는 살인자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지금 20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항변이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 누군가 뭔가 잘못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의 포도밭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의 별장이 자기 포도원 옆에 있었는데 아합왕이 별장에 와서 자다가 딱 문 열고 보니까 옆에 포도원이 굉장히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아라 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인 이세벨하고 다 해가지고는 이 나봇을 죽이잖아요.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때 한 게 뭔가, 뭐 거짓 증인이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대. 그러니까 불경죄로 돌로 쳐 죽이자 해가지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악한 패거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즉흥 재판을
후다닥 해가지고는 처형시키잖아.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짓에 해당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한 것이고 이런 악을 저지르는 것이 되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12번째 저주 계명이 뭔가 하면 26절입니다. 26절 다시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알지만은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저주받는다.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않는 자는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12가지 죄를 싹 수집해가지고 저주의 세트야. 그러니까 저주 피해.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 안 되겠네. 저주 피하라. 이거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황량한 산, 죽음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편으로 가라야죠. 그리심산으로.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그리심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옮겨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명절도 되고 그랬는데 주일인데 우리가 한번 살아온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중간에서 애매모호하게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아니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 듯하고 아니 계신 듯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니들 봤냐? 봤죠. 그러면은 머뭇머뭇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 없다 해서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를 찾긴 찾아요. 그게 결국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하는 것도 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 사이에 두 개를 남겨놨지 제3의 산이 없다니까요. 내가 좀 유리하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이건 하나의 언약 문서거든요. 우리가 지레짐작하거나 적당히 상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을 맺은 백성인 거예요. 계약은 문서화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가 지금 이 모세오경 신명기에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거를 축약한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을 풀어서 보면은 이 저주의 계명이 되는 거고 십계명을 풀어서 보면 축복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축복, 이거는 저주. 이거를 우리가 딱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옮겨야지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바로 저주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알아라. 행동해라. 결단해라.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경고. 깨달아라 그 말이죠.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한 게 있는데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막연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거.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독극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독극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독극물에 대해서 한마디로 멀리서 보더라도 저건 독극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돼가지고 아예 접근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험물, 폭발물, 독극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보여지려면 이 저주가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저주가 느껴져야 된다니까. 오늘부터인가 아마 이제 우합류가 이제 그 범칙금이 이제 나온다죠. 우합류 차 운전하고 가다가 그래서 이거를 계도를 몇 달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분명하긴 한데 항상 기사를 읽어도 그래서 이렇게 파란불인데 이쪽으로 우합류 갈 때는 그냥 가도 된다? 빨간불일 때는 여기에 섰다가 사람이 없으면 가라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그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암역.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막 가라고 막 독초가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고 막 그런다는데. 그 제일 좋은 거죠. 직진해서 빨간불, 파란불이 제일 좋죠. 예? 오른쪽으로 우회합류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냥 가도 되고 어떨 때는 반드시 써서 가야 되고 살피고 사람이 없으면 또 가도 되는데 또 끝까지 신호등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데 그렇게 좀 애매한 게 있다니까. 그래서 전 국민 경찰 세워놓고 테스트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훈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경험적으로 한번 느껴봐야 되겠죠. 그 애매한 영역이라는 게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확실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문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시지 이 부분이 혼란스럽거나 혼동에 빠진 일이 절대 없다. 제가 지난주에 햄버거를 시켰는데 최근에 햄버거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 맛들여가지고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배달이 제대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식탁에다 올려놓고 딱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안에 게. 두 사람이니까 햄버거가 2개 들어야 되는데 막 여러 개가 막 들어있더라고. 딱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주소가. 그래서 배달하신 분이 문자로 여기다 배달했다고 그 해놓은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이거 잘못된 것 같더니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벌써 사건 난 거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곡마을인데 저쪽에 하늘마을 거하고 바뀌었는가 봐. 하늘마을은 이쪽에 길 건너서 지금 전혀 다른 데인데 지금. 그래서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왔는데 햄버거가 식어가지고 맛이 없어요. 집에서 전자레인지로 돌렸더니요 더 맛이 없어요. 그게 한번 돌아가면 더 맛이 없는가 봐. 근데 오면서 생각했죠. 40분 동안에 뭐 한마디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런 거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달하는 분이 힘들게 하는데 그거 말한다 해가지고 햄버거가 살아서 올 일도 없고 이왕에 사고 난 거고 그분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까 싶어가지고 두 말도 안 했어. 그래서 받아서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배달 사고는 진짜 종종 납니다. 종종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약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번복을 한다든지 혹은 이게 배달이 잘못 가다든지 뒤죽박죽이든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배달하면 축복이 오는 거고 저주를 배달하면 저주가 그대로 도착하는 것이지 내가 뭐 문 잠궈놨다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회피한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변명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책임을 물으실 건가에 대해서 범칙 있죠, 범칙.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뭐냐면 보통 그 모세 당시에 있었던 언약은 종주와 피종주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 대부분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행할 때는 피값으로 갚아주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값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하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을 때만 나타나서 좋을 때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불리하고 안 좋아지면 하나님은 간섭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면서 이 저주를 피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피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좋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도 망상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집도 없는데 집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약 문서에 축복에다 도장을 찍는 일을 1번부터 계속해서 행해야죠. 10번째 계명까지를. 생활 속에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펴놓으니까 12가지의 저주의 계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서 우리와 우리 집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안 되면은 빨리 이거를 걷어치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저주의 항목을 붙들고 그렇게 가게 되면 범칙이라니까 이거는 벌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걸 받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송두리째 옮겨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가지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사막에 떨기나무는 안 되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척박한 에발산은 쓰면 안 되는 산이라니까요. 거기는 저주의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심산으로 옮겨가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단 말이요. 하나님 없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갖다가 뺏고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고 그저 내가 오면은 내 거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성결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엎어져야 다 그 축복이 그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저주 앞에 섰을 때 나는 피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확인을 해야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물쩍 한다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다가 축복을 담는 것 같지만 축복이 터져나와서 전부 다 쏟아지게 되고 배달 사고 나게 되고 딴 데로 다 가버립니다. 그냥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우리에게 온 것 같은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장 찍어놨는데 어떻게 이것을 위반하는 일이 이 땅에 벌어졌으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옮겨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온갖 거 다 하는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성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손대대에 복을 주시고 자손대대에 복을 약속하시는 대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복받는 사람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연하지 말고 저주의 자리를 피해서 축복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좋은 명절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저주를 피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가는 삶이 되고 가정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는 진정한 복된 가정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